숨이 멎을 듯한 밤하늘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의 불빛이 사라지고 오직 수억 개의 별들만이 침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밤하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광활한 이란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야간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열기를 피해 밤에만 달리는 낡은 버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엔진이 멈춰 섰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사막 한가운데 우리 승객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눈부신 밤하늘과 마주했습니다.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한 땅 위로 마치 보석을 쏟아부은 듯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경이로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숭고한 아름다움 앞에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면 등줄기를 따라 짜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경이로움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황홀한 경탄이라 불렀던 그 감정은 더 이상 무언가를 찾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경험인 셈이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 역시 말년에 경이로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이며 그 너머나 이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경이로움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탐험과 발견으로 향하는 관문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로움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 열망을 따라 떠나는 지적 여정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이해를 깊게 하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에서 시작된 탐험의 여정은 크게 두 갈래의 길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과학의 세계에 매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의사이신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의학도를 꿈꿨고 병리학자이셨던 큰할아버지께 낡은 현미경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현미경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고인 물속 작은 생명체들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로웠고 저는 자연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세상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었지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과학은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설명해 주었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더 깊은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피터 매더어 경은 과학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가 궁극적 질문들이라 불렀던 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과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학을 존중하기에 과학이 아닌 것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과학이 제공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학이 주는 조각난 그림을 넘어 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생각, 즉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저는 이해와 의미를 하나로 엮어줄 더 큰 서사를 갈망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1960년대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시대는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혁명적인 변화가 세상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낡아빠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의 엄격한 적용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겠다며 차갑고 독단적인 무신론을 지성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조차 지적인 용기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란 그저 나약한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1971년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몇 달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생물학 서적들을 모두 읽고 난 뒤 우연히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서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게 철학이란 과학자가 실험 몇 번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버리는 부질없는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마치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명료하고 단순하다고 믿었던 과학적 진리의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들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증거만으로는 이론이 완벽히 결정되지 않는 문제, 과학사에서 벌어진 급진적인 이론의 변화, 결정적 실험을 설계하는 것의 어려움 등 제가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제 견고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단순했던 과학 만능주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저의 지적인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허무주의가 옳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고수해왔던 무신론보다 세상을 훨씬 더 이치에 맞게 설명해준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어둡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인 T.S. 엘리어트의 말처럼 저는 그때까지 경험은 있었지만 그 의미는 놓치고 살았던 셈입니다. 마침내 저는 C.S.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과 같다. 단지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지적인 태양이 떠올라 제 눈앞의 과학적 풍경을 환히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적인 것들과 그것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지적 단순함 때문에 무신론에 끌렸던 저는 이제 기독교가 선사하는 지성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이론이었습니다. 경이로움에서 시작하여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로 끝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은 과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완성시켜주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말했듯 진정한 알미란 자연의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된 작은 그림들을 하나의 일관된 융합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가 전쟁이나 갈등이라는 서사는 지난 40년간의 역사 연구를 통해 사실상 신빙성을 잃은 낡은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 신화는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 끝없는 비판 없는 반복을 통해 유지되어 왔을 뿐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단순한 구호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철학자 메리 미즐리는 세상을 거대한 수족관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수족관 전체를 위해서 한 번에 볼 수 없기에 여러 개의 작은 창문들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끈기 있게 여러 다른 각도에서 얻은 정보들을 조합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안의 생태계를 상당히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이 보고 있는 창문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코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바로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수족관을 들여다보는 서로 다른 창문과 같습니다. 어느 한 창문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설명의 여러 차원입니다. 코넬 대학교 총장을 지낸 지질학자 프랭크 로즈는 끓고 있는 주전자를 예로 듭니다. 왜 주전자가 끓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설명입니다. 가스가 연소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열이 물의 온도를 끓는 점까지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명도 가능합니다. 제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둘 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로즈는 말합니다. 두 대답 모두 사실이며 서로 보완적이지 경쟁적이지 않다. 하나는 과학적 참조틀 안에서, 다른 하나는 개인적 의도의 참조틀 안에서 타당합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이 없다면 설명은 불완전해집니다. 이처럼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현실을 설명합니다. 과학적 설명이 옳다고 해서 목적과 의미에 대한 신앙적 설명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가 말했듯 우리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거대한 서사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동물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부터 교리와 도덕, 그리고 삶의 의미가 파생됩니다. 과학 또한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 하나의 서사만으로는 복잡한 인간 존재와 경험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서사들을 엮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위대한 서사를 함께 엮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풍요롭게 하여 우리 세계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비전과 이해를 줄 수 있는지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와 같은 과거의 지혜로운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통합적 사고방식입니다. 과학과 신앙, 이 둘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탐험하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지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있어서 증거와 증명의 역할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